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지 않으시고 40장에 와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40장부터 55장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죠. 그리고 제3 이사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56장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너희들의 실력으로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내가 은혜로서 너희들을 부르신 것과 또 그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너희를 붙들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고 고자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셔요. 그래서 이제 새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새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조건과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런 백성들이 이제 한 공동체로 모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가 아니다. 어떠한 외모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6장부터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너희들의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이고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는 목적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 정의를 지키면서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땅히 은혜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의를 행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값지고 감사하고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억지로
어떠한 형식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 두고 나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셔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 내가 정의를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면서 의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지키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2절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는 또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10계명의 말씀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정,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불러 일으키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종이었고 너희는 노예였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셔서 그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악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의를 지키라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자격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어떠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방인 또 고자라고 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의 혈통적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고자, 이 어떠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그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우면동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면 아마도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질 거예요. 자기네들이 관심 있어하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이 혹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근근한 그 사람이라도 이곳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못 배웠어요. 한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우면동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갔던 우리들을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다. 이방인이든 고자이든 혈통이나 외모로서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고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라고 말씀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저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20년, 30년 이곳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조건이 따르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인정,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이 예배당 안으로 걸음을 걸어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자들의 아픔을 아셔요. 그들은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족보를 계속해서 이을 수 없어요. 그 신앙,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기념물을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끊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족보와 혈통을 잊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차별을 받고 세상으로서는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여호와와 연합된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받고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조건이 붙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어야 돼요. 아무나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해주고 있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마땅히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숫자가 많은 것은 복이죠. 많은 사람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아픈 현실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복음 때문에 울고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된 그 사람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동기와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속한 자인가 연합된 자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기뻐하는 곳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아무나 그 거룩한 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내가 종이 되겠다고 그 언약에 굳게 선 그 사람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이게 하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급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거룩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쁨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은 계속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그 사람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이방인들을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한 부르심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소명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성전에 수랍들이 그 성전을 지키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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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스랍이 제단에 있었던 핀숲을 그의 입에 탁 대면서 너의 악이 제하여졌다. 너의 죄는 사하여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를 부르셔서 그 이방인 그 죄 많은 그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이사야의 고백 속에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말을 하여 주세요. 이사야는 그때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죠. 이사야의 상황이 우리들과 같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겠죠. 죄 많은 인생이니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마도 우리들은 그런 고백들을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이 어떤 거였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너희의 삶이 자유를 얻었지? 그래. 그러면 그 자유를 얻는 만큼 마음껏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5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신 것은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 나라를 택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것에 실패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 나는 성전이 있고 나는 율법이 있고 나는 할례를 받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 고자들, 연약한 그들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죠. 착각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 나는 심판에서 제외됐고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실패했던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갖고 있었다고 자랑했다면 우리들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자랑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가? 그러니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56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향해 치닫던 우리, 너희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위로할 거야. 은혜로 너희를 부를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죠. 정의를 지키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누구든지 와서 아무나 와서 절름발이가 오던 가난한 자가 오던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받아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값지게 그 은혜를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소명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무나 큰 값진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잠깐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은혜롭게 더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착각하고 놓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이사야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 우리 우면동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 구원의 복음,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